엘리자베스 헤스라는 분이 쓴 님 침스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님 침스키는 한 침팬지의 이름이자 또 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는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에 행동과학자 B.F. 스키너는 그렇지 않다. 동물도 잘 가르치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라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제자인 허버트 테라스 교수가 스승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한 침팬지 새끼를 선택해서 노엄 촘스키의 이름을 조롱하기 위해 님 침스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팬지 새끼를 한 가정에 입양하여 사람처럼 키우면서 언어를 가르친다는 이른바 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침팬지냐? 침팬지는 인간의 DNA와 98.7%가 일치할 정도로 동물 중에서 가장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허버트 테라스 교수는 태어난 지 약 2주 되는 아주 어린 침팬지 새끼를 님 침스키를 테라스 교수의 제자로 뉴욕의 중상층 가정주부였던 스테파니의 가정에 입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스테파니는 그 아주 어린 침팬지 새끼를 입양을 해서 친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의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우고 포크를 사용해서 스파게티를 먹게 하고 잘 때는 양치질을 해주고 심지어 젖도 물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님 침스키는 2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수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침팬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침스키는 스테파니를 자기의 엄마로 인식을 하고 수화를 배워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시다 라는 단어를 손을 움켜쥐고 엄지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입으로 갖다 대면 마시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물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수화로 표시를 합니다. 자기가 미안한 짓을 하면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수화로 사과를 하는 등 침스키의 언어 능력은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스키가 커갈수록 침팬지 특유의 난폭한 야생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통제와 예측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침스키를 맡아 기르던 스테파니는 그를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침스키가 3살이 되던 해 그는 정들었던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님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대학 소유의 한 별장에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침스키의 야생성은 점점 더 심해져서 한 번은 여자 연구원의 얼굴을 심하게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1977년 님 프로젝트는 중단을 맞게 됩니다. 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허버트 테라스 교수는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침스키는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단지 조련사의 행동을 흉내낸 것뿐이었다. 언어는 인간종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일 원숭이에서 진화를 한 것이라면,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날처럼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원숭이나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치면 그놈들 중에 아주 머리가 뛰어난 놈은 조금이라도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을 반려동물로 가정에서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보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처럼. 그런데 그러면 만약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처럼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그 놈들 중에서 머리가 아주 좋은 놈은 조금이라도 인간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내내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봤지만 인간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이 단 한 마리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그 조그마한 아이를 같이 데리고 살면서 말을 가르치며 말을 해요. 빠른 애들은 2달만 지나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보면 신기합니다. 조그마한 애가 말을 한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진화론으로 설명하시면 그건 언어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해야 그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뭘로 하느냐? 말로 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말이 주어져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말을 넣어주심으로 인간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말을, 피를, 생명을 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설명이 불가능한,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 중에 기적이고 경이 중에 경이고 신비 중에 신비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꼭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만물이 나오죠. 만물이 포에마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가 포에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물은 자연 만물도 다 포함이 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포에마가 시, 문학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시를 발표하거나 작가가 문학 작품을 발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몇 달 또는 몇 년을 걸쳐서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고치고 고쳐서 이제 이보다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다 라고 생각될 때 시나 문학 작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주어져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를 했거나 우연히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두시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냐? 당신들은 그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 당신들에게 전하게 되었는지 된 것인지 그 연유를 설명해 주겠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한번 16절, 17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의 모든 지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즉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정확히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물론 그 요엘서 보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나봐 그냥 예언하답니다. 예언하다. 자,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은 예언하도록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이 나고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언이란 뭘까요? 예언. 이 예언이 히브리어로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하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뜻의 나비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을, 생기를, 말을 불어넣으니까 인간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두고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니까 인간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즉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선지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자, 예언을 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잘못된 생각,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는 그걸 말로 뱉어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죽이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고요?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방언이 헬라어로 글로사인데 혀, 방언, 언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란 뭐냐? 인간이 이 혀로 말하는 모든 언어를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인간이 혀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혀로 말하는 모든 말이 방언입니다. 방언. 우리나라 말도 방언이고 영어도 방언이고 일본도 방언이고 중국말도 방언입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학자의 말도 방언이고 못 배운 사람의 말도 방언이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말하는 말도 방언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말하는 그 말도 방언입니다. 아이들이 칭얼거리는 소리도 방언이고 어른들의 말도 방언입니다.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 말도 방언이고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말도 방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 하는 거 랄랄랄도 방언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의 혀로 말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말이 방언입니다. 방언. 글로사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몇 개의 방언이 있겠습니까? 인구수만큼 방언이 있어요. 인구수만큼.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방언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내가 왕이 내 왕국, 내 나라, 내 세계를 건설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내 나라의 언어, 즉 모국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거 들어보면 같은 대한민국 말,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다 인간들이 자기 나라, 내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다 대한민국 말,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니까 다 내가 왕이 내 나라의 언어, 방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 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탓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탓이 아닙니다.
부부가 대화가 안 돼. 두 사람 다 내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성령이 임하면 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내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 듣는 사람의 난곳 언어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를 인정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이걸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걸 사랑의 언어 표현을 해요.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첫째는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둘째는 시간을 내서 같이 있어 주는 거. 셋째는 봉사하고 섬기는 거. 또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거. 넷째는 선물 주고 5번째는 스킨십, 피부 접촉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시간을 내어서 같이 있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 선물, 피부 접촉, 스킨십은 남녀 공이 해당되는 사랑의 언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자꾸 잔소리하고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런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시간을 내어서 좀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돈만 벌어주고 그냥 따로 노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이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된다. 나는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된다.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될 때마다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다 내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방언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언을 해야 됩니다. 천국의 언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말을 좀 안 좋게 하더라도 같이 짜증내고 잔소리하지 말고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남편은 그냥 뭐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내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잔소리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말.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속으로는 실제로 영적으로는 다 인간들이 내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구절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의 그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느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의 모습 아니에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고 다른 누구하고도 소통이 되는 상태.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 보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 나라의 언어, 방언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다른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서로 간에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서로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온몸에 흩어지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겉으로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데 실제로는 전부 다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전부 다 내가 왕인 내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전부 다 방언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졌다는 말은 내가 왕인 내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왕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먼지처럼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내 왕국, 내 세계, 내 나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내 왕국, 내 나라는 철저하게 무너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왕인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예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하는 말이 방언인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다 방언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언어랍니다. 천국의 언어가 뭐라고요? 사랑의 언어. 언제나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언어. 이게 여러분 천국의 언어고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애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갔지만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미국에 가도 미국에서의 그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어 못하면 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몰라요. 왜 그렇다고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곳에 세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천국에 임해서 모든 가족이 천국을 살게 하느냐가 뭐에 달려있느냐? 언어에 달려있습니다.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해요. 그러나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면 세상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 즉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학생입니다. 학생. 그래서 아직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잘 완전하게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이 뭐라고요? 내가 왕인 내 나라의 언어. 내가 그냥 생각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그 언어는 다 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 그렇지만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왜 모입니까? 예언, 즉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즉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 저 지금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애들이 놀 때 보면 역학을 하면서 놀죠. 나는 이제 아빠고 너는 엄마고 너는 자녀야. 막 그러면서 놉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역할을 맡았다. 아이는 여보 나 회사 다녀오겠소. 막 아빠 흉내를 내고 목소리도 흉내 내고 엄마 역할을 맡은 나는 여보 잘 다녀오세요. 엄마 흉내를 냅니다. 자녀 역할을 맡은 애는 그냥 애처럼 엄마 나 밥 줘. 그러죠.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흉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그럼 어린 아이에게는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DNA, 유전자가, 자질이,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기만 하면 인간의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 천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그 자질, 능력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이 말, 이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자질은 주어져 있지만 배우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아이를 여러분 늑대 소녀 알죠? 어릴 때부터 늑대한테 하고 자랐더니 늑대의 영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습은 아이 사람인데 속은 늑대가 들어가 있대요. 늑대가. 우리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도 배우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로부터 말을 배워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야 엄마야 엄마라고 해봐, 아빠야 아빠라고 해봐. 자꾸 말을 집어넣으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 말을 따라하죠.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배웁니다. 자라서는 형제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고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고 바깥에 나와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도 예언도 배워야 된다는 배워야. 안 배우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비결은 없어요. 무조건 연습. 배우고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요?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자녀가 말을 잘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유전자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습하고 배우면 우리는 예언을, 천국의 언어를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언어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언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자꾸 배워야 돼요. 아, 저게 천국의 언어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도 연습을 해요. 연습.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천국의 언어를 방언을 말한다. 그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누가 천국의 언어를 말한다. 아, 저분은 저런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구나. 나도 배워야지. 써먹어야지. 자꾸 배워야 돼. 누가 와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하면 다 귀를 기울여서 저분은 또 저런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구나. 나도 배워서 사용해야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헛간한 신화가 뭐겠어요?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내가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무시해야 됩니다.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방언을. 그러나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는 거예요. 헛다는 신화.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이나 예수님을 닮는 걸 말해요.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건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달려있다고요? 말에 달려있다고 말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천국이 임하고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면 세상이 임합니다. 말에 달려있던 말에. 그런데 이 천국의 말은 우리가 연습을 해요. 연습.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죠. 배워야 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아브라기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만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 북방 4개국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5개국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급습해서 그들을 쳐서 패하고 빼앗긴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개선을 할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소돔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소돔왕이 먼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아니고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을 먼저 맞이해요. 그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언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거기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것을 두고 야 아브라함 당신 대단하다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칭찬. 먼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칭찬해줘요. 그리고는 너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멜기세덱이 천국의 언어를 말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배워요. 예언을 배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이 한 말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따라하죠. 멜기세덱이 비용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는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원래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포로고 전리품이고 다 차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네에게 속한 것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원래는 내가 다 차지해야 되지만 내가 아랑을 베풀겠다. 그러면 소돔 왕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함으로 소돔 왕이 비록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같이 차지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그들의 분깃을 다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운 거죠. 배운 거. 아, 저렇게 말해야 되구나. 저게 천국의 언어구나. 저게 사랑의 언어구나. 저게 예언이구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뿐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계속.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천국의 언어를 말하면 그냥 듣지 마시고, 아, 저분은 저런 천국의 언어를 말하구나. 나도 배웠다가 사용해야지. 배워야 돼요. 누가 방언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 한번 듣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고, 천국에 우리가 자꾸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처음에 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계속 생각을 내가 의식적으로 막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몇 년 운전을 하게 되면 의식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운전이 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우리가 억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언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방언을 하지 않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면, 천국의 언어를 하게 되면 천국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왜 방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제는 연습하셔서 예언을, 천국의 언어를 말하심으로 내 심령과 가정에 천국에 임하고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아내도 남편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